하나님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이 갈수록 험악해지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영원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내 삶 속에 실제적인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는 놀라운 생명 역사가 삶의 현장 가운데 실제적이 되어지고 하늘의 비밀한 약속의 말씀들이 삶 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아가오니 우리가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곳에 구원 얻을 영혼과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주 예수여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작은 손에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받으리. 내 무거운 짐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금별과 나 위에 예비하시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내 영혼 속에 주 예수 오셔서 내 죄와 허물 사하신 내 주님을 사랑해. 골고다 언덕 그 험한 십자가 늘 기억하며 감사히 날 대속하신 그 사랑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에게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눈이 하늘나라의 그 소망이, 부활의 소망이 선명하게 보여지게 하소서.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자가 되지 않도록 매 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로 살게 하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평생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평생 구원받은 은혜에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형식적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 속에 매 순간 개입하시고 내 삶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께 성도들을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또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사는 자가 되지 않고 매 순간 일평생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와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지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성령의 세밀한 개입함과 인도함이 있어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이 아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사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목자요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요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요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주 예수 나의 목자 예수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의심해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요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내에게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요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요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요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선한 목자 하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요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구원하소서 흑암에 가려있고 세상에 음부의 권세에 갇혀있는 저들을 구원하소서 그래서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저렇게 힘들고 어려워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안타까운 심령과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까 방황하는 영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는 심령 내 형제들을 구원하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실제적인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따르게 하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알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비밀을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알고 세상 보여지는 것을 위해서 가져와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동안 서사망 가운데 살았고 그동안 어둠 가운데 살았고 그동안 질병 가운데 살았고 그동안 부족하게 살았고 그동안 원수에게 속아 살았던 모든 고통의 질병과 아픔과 그러한 모든 속에 속아 살았던 모든 세월이 예수로 인하여 이제 자유함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고 했사오니 정말 믿는 심령 위에 따르는 표적으로 인하여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이기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형제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 연약한 심령만을 붙들어주시고 저들이 살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여건에 매여있고 세상에 매여있고 어쩔 바를 몰라 합지할 줄을 몰라 하나님 이제 기도할 수도 없는 안타까운 심령들이 있다면 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와 은혜가 있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주의 풍성하신 은혜로 인하여 하늘의 비밀을 알고 생명과 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지소서. 삼하고 깨우쳐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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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정말 세상 것을 이기고도 남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 영광 위에서 마음껏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각 심령들에게 성령 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성령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세상 헛된 걸 이기고 세상 보여지는 것을 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생명의 그 놀라운 복을 받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헛된 것들 때문에 얼마나 좌절하고 낭망하고 싫어하시려고 많은 세월을 헛된 곳에 낭비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의 사도행전의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여 날마다 흥망하는 역사가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가 이 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이 지역과 이 민족사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생명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생명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부어주시고 약속한 성령의 기름 부심과 강건함을 문어 허락하여 주셨어. 아버지 내 가정이 살고 내 민족이 살고 우리 모든 심령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의 일을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일거리와 하나님의 능을 이루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성령으로만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사망과 소망 없던 자들에게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부활의 소망이 정말 우리 속에 있음으로 인하여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그 아름다움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모든 저주가 끝나고 구원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어 따르는 표적이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볼 수 없는 자가 보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말씀이 새 방언으로 들려져 이제 이렇게 하면 살겠구나 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안진뱅이가 일어나 뛰며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어져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가정과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각 심령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민족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셨다는 하나님의 그 뜻이 마음껏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권과 인권과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의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영보를 드려 나가는 심령들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이충묘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율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정말 예수의 피의 효험이 우리 삶 속에 있음으로 인하여 이제 모든 저주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풍성함을 받게 합당한 자요 하나님의 일거를 받게 합당한 자로 우리를 이제 총처럼 사는 자가 아니라 아들의 권세를 가진 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예수의 보혈의 피가 효험이 있는 실제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권세가 나타나게 하셔서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증거되어져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가정마다 마음껏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가 심령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순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23절 여러 날 지나니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대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강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 가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라. 아멘. 신앙의 임계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사랑을 해도 사람들이 그 사랑을 안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세월 우리가 원수마귀에게 속아가지고요, 사랑하는 것 같이 하다가 마귀처럼 똑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꼬실레이션 해가지고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마음을 주고 뭔가 했더니 나중에 보면 뒤통수 쳐고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랑을 해도 사랑을 그걸 탐탁하게 여기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어떠한 현상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사랑의 임계치라는 것도 있습니다. 계속 사랑을, 그런데 그 단계가 넘어가도록, 그것이 정말 푹 뛰도록 얼음이 어는 그 영도가 마이너스 0도가 딱 지나부터 얼기 시작하는 거지 0도까지도 열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0도 했을 때는 무슨 물이 온다거든요, 안 얼어 이러지만 0도에서 조금만 지나면 얼기 시작하죠. 그게 임계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풍선에 바람을 넣어가지고 야야야 조심해 터질 것 같아. 그래도 안 터졌어. 아직 임계치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훅 했더니 그냥 팍 터지는 이때 임계치, 이와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에이 저 사람 틀렸어,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 아무리 사랑해도 받아들이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계속 주다 보면, 받다 보면 그 사랑의 임계치가 딱 넘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녹아내리는 것이 이 사랑의 관계요, 생명의 관계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육집사가 이제 사람을 만나면서 사회복지 나름대로 하면서 그 관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한테 너무 속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사회복지사라고 와가지고 나에게 유익함이 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돈 벌러 왔거든. 그러니까 사랑 주는 게 아니라 자기 돈 목적으로 온 것을 그 사람들이 뻔히 수도 없는 사람들을 보고 알아. 그러니까 지 돈 벌려고 왔지 나 유익을 위해서 왔나? 유익이란 거예요? 나에게 사랑 주려고 왔나? 이러한 마음이 아예 수도 없는 사람, 원수마귀에게 속은 상태에서 또 사람들에게 속으니까 막 너무 속다가 속으니까 아예 아무것도 안 믿고 싶은 이러한 실정에 다다른 그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모든 것을 버리고 나중에는 뭐 내가 돈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냐고 나를 만나는 자에게 사랑을 주면 그가 처음에는 경계하고 안 받을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임계치가 딱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 호감을 갖고 유익한 자, 생명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 이 땅의 인간들의 속은 자의 아픈 심령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웃집에다가 뭘 갖다 줘보세요. 놓고 가세요 하든지, 또 자기가 빚졌다 생각하니까 제가 나이가 뭘 또 그러니까 빚진 것 같다니까 템플랑 갚죠. 그럼 어떻게 사람 관계가 안 되죠? 뭔가가 자꾸 오고 가고 그러다가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라 2단계가 돼가지고 저 사람이라고 하면 나 뭐든지 해볼게 이렇게 되어진다면, 저 사람이 하라면 나 뭐든지 할게 이렇게 되면 전도가 되겠다 안 되겠어?
나 교회 가는데 한번 같이 가볼까? 그럼 당신이 간다면 나 가지. 왜요? 손에 그동안 절대로 저 사람은 나에게 사랑을 주고 유익한 자라는 것을 그 사람에게 완전히 믿어져 버리면 손해보지 않은 이상 절대로 그는 그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계치입니다. 신앙생활도요. 어떠한 인계치가 매 순간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요. 그냥 들으러 가다가 기도가 안 되네. 그러고 그냥 잡념과 내 생각과 그런 거 있다가 어느 시점이 딱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내 잡념과 내 생각이 싹 내려가고 막 정말 성령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기도가 있는 임계치가 사실적으로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신앙생활 예수를 진짜 만나고 나서 확 뒤집어졌습니다. 뒤집어지고 나서 예수만이 진리요 예수만이 생명길이라고 사람들이 떠들어도 사람들은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고 이 사람 유대인들도 사도 바울을 사울을 가까이 하려고 않고 제자들도 사울을 완전히 그러니까 어떻게 떼토리 혼자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를 맞이합니까? 오히려 죽이려고 하죠. 제자들한테 나 당신 나도 같은 당이야. 나도 예수의 제자야.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런 어떤 단계가 있더라고요. 이러한 단계를 뛰어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 이 땅에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모든 부분에 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인정받아서 정말 그렇구나 인정하면 그가 이제 딱 그 안에 들어온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한테 젊은 청년이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이 대단해가지고요. 대제사장들이 사울을 엄청나게 인정했어요. 총회에 있단 말이에요. 총회에 있어요. 만약에 지금으로 말하면 몇십만 명,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막 10만 명 된다고 했죠. 부흥됐을 때 그랬는데 그 전에는 예루살렘에 많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대제사장이 그렇게 많아요? 대제사장 하나요. 대제사장 몇 명 안 됩니다. 대제사장으로 어떻게 그때 제사장 여러 명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이러한 일을 하는 대제사장이 몇 명 안 되는 중에 그들을 인정을 한 자였어요. 인정받는 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어떻게 교회에 대한민국 통틀어서 총회장의 어떻게 인정받는 정도로 나름대로 위상을 가진 자로 교계에서 유명한 사울이었어요. 그게 부러울 아무것도 없죠. 대제사장이 그를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막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으로 인정받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해되니까 오히려 그 인정하던 사울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도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밤낮으로 그 사울을 죽이려고 성문을 지키고 그만 나오면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사울이 그 좋은 육체로 율법으로 사는 사울의 삶이 뒤집어진 이유가 뭡니까?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고 예수 믿으니까 난 목숨까지도 아깝지도 않고 그렇게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사울의 입장에 그때 당시 사울의 입장으로 들어간다면요. 지금 현 시대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끌어온다면 조금 신앙생활하다 예수 만나고 죽이려고 핍박 오면 교회 다녀 안 다녀? 못 다닙니다. 뭐야 교회 다닌다고 좋다고 왔더니 뭐야 이거 나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아유 그럼 나 안 다닐게 이러는 거죠. 예수당 안 옳고 나 그냥 대제사장으로 인정받는 그냥 사울로 살게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사울은 그러지 아니하고 여러 날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아주 그냥 계획을 짜고 작정하고
두 번씩이나 사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들이 아예 위아래로 막 기록해 놓으면서 사울을 갖다가 죽이려고 날겁습니다. 근데 사울이 변심에 한번 바꾼 걸 그대로 고수해요. 죽음을 무릅쓰고 고수하자. 누가 사울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율법에 아주 쩌들러서 육체의 생명이 최고인 것으로 여겼던 그 사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지고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것을 고수하고 복음을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어졌는가? 무엇 때문에 그럴까 봤어요. 빌립보서 3장으로 빌립보 3장. 빌립보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노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르바는 이걸 아는 겁니다. 아멘. 그동안은 율법주의로 육체의 생명 얻는 율법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 인정받고 대제상 인정받고 나라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 사울. 사도행전 9장 1절 9장 1절 사울이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이렇게 사울이 막 그냥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면 살기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것은 육체의 생명을 가진 모습에 힘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기라는 건 뭡니까? 힘이 있으니까 남을 죽이는데 막 엄청난 죽일 힘이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또 그를 인정해 줘 버렸습니다. 왜? 남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라고 여겨버릴 정도로 사울이 그렇게 기세 등등했던 자가 뭔가 가지고 알고 있었는데, 뭔가 생명이라는 걸 나름대로 사울이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건 뭐야,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딱 깨달아져 버린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깨달아져야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사울이 그렇게 된 거예요. 배설물과 같구나. 내 육체의 생명 그 영광 대제사장들 인정해주고 내 이름이 높이고 스데반 죽는데 내가 책임자였고, 스데반 죽이는데 책임자예요. 죽이라고 그럼 죽여도 괜찮아.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그걸 재판권을 가진 청년의 엄청난 지위와 위치에 있던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스데반을 죽이는데 그가 뭐 옷을 취했고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했더라. 그게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난 위세와 권세를 가진, 어떻게 보면 법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지락펴락할 정도로 대단한 자로 드러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이 어떻게 보면 엄청난 자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사울 큰 자라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작은 자 바울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울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던 거 정말 잘못됐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받아 사는 것이 가장 귀하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가장 귀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사울이라는 존재가 이거는 아니고 이게 아니고 가장 귀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이 귀하던 것이 그냥 내팽개쳐 버릴 수 있는, 죽음까지도 내팽개쳐 버릴 수 있는 이러한 단호함과 결단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사울이 죽음을 불사할 정도의 신앙의 결단, 이것이 생겨진 것은 가장 고상한 예수의 생명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것에 조금만 넘어지고 조금만 삐끄덕거리고 시험 들고 자빠지고 난리 법적지는 거는 예수의 이름의 그 가장 호상함을 아직 정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자기 그 알량한 자존심 뭐 금달았다고 그것 때문에 삐끄덕 넘어져 가지고 왜 나 그러냐고 가장 고상한 그것을 못 발견하고 가장 귀한 그것을 못 발견하니까 그 찌끄만 그것 때문에 빌빌대고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장 고상한 그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 명성과 모든 것이 이건 죽음과 맞바꿔도 아무런 그것을 바꿀지라도 내가 그것을 버리면 안 되겠다는 어떤 단호함이 생겨져 버린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정확하게 깨달아져. 신앙생활이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부활이 있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 때 반드시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상이 따르는 하늘나라의 모습을 선명하게 가진 사도 바울의 모습,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의 인침과 인도함. 사도 바울은 사실은 신학의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정도 성경이 기록되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때는 아직도 안 됐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는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하면 신학은 기록도 안 되어졌을 때 사도 바울이 뭘 할까요?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 나라가 부활은 이렇고 쭉 있어서 배움을 갖지만 사도 바울은 특별히 배운 것이 없고 그냥 예수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부활하고 재림하신다는 이 메시지를 들려받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은 것을 갖다가 성경에 기록하기가 구약에 있는 어떠한 메시지들이 자기 속에 예수님이 조명해 주신 그것 깨달은 그것 가지고 있었지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명하게 부활이었고 하늘나라 어떻고 이런 걸 잘 몰랐던 사도 바울의 신앙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땅의 율법의 그 존재, 율법의 육체 생명이 다가 아님을 선명하게 깨닫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니까 이까짓 거 육체의 것 그 알량한 자존심 나 조금 부끄럽게 했다고 그것 가지고 내가 그것 무슨 그거 대단한 거라고 그것을 얼마든지 내팽개칠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사도 바울 안에 생겨지더라고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야 될 건 뭔가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부활이 깨달아져야 되고요.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재림의 그것이 내 삶 속에 생생하게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 오면 내 모습이 어떨까? 부끄러움이 없지.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아니할까? 아니면 내 신앙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 예수님의 재림했을 때 맞이하면 어떡할까? 이러한 조바심이 때로는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처럼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나의 달려갈 때 다 달려갔으니 이제로는 이후로는 나에게 영광이 있어질 상만 기다린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죽이려는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변화됐는데 변화도 인정도 안 해주고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주고 외톨이처럼 이러한 어떠한 임계치의 신앙생활이 뛰어넘어진 후에 바울을 갖다가 베드로와 같은 큰 사도로 여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과 모든 제자들이 바울을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는 어떠한 신앙의 절정의 모습이 오늘 사도행전 9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재림하실 그 재림의 때
내게 상을 주실 그 놀라운 생명의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는 자로 살게 하소서. 아멘. 죽음을 불사르더라도 내 신앙 알량한 것, 이 땅의 육체의 율법의 생명, 그것 때문에 어리석은 죽는 것에 그냥 쉽게 끌려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믿음의 결단이 내 속에 있어지게 해달라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